갈라디아서 3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오늘 내용의 주제는 율법과 언약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율법의 약속을 패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한 것을 함부로 파괴 못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약속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중근동에서 일어났던 그 약속의 관계는 동물을 반을 쪼개서 양쪽에다 놓고 피가 흘려졌죠. 그 사이로 계약자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말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풀립니다. 그냥 단순히 약속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의 약속도 동물을 쪼개서 갈라놓고 나서 그걸 지나가고 이 약속은 피로서 맺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보다 엄청나게 더 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약속도 정한 후에는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그 구약에서 율법을 준 것이 그것도 약속이다 이거죠. 사람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지 그걸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율법이 참으로 무엇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폐할 수 없는 율법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율법을 치료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율법은 병을 진단하는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치료기계 말하자면 MRA가 암을 진단하는 기계였다면 MRA에서 진찰하고 나서 MRA를 통해 가지고 나 암을 고쳐달라고 사정하는 거고 똑같아요. MRA 네가 나를 암으로 네가 판단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MRA 그 기계요 나를 지금 암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다 이거야. 그것처럼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많은 구원받은 분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하면 다시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통제하고 그 통제 속에서 내가 이끌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해봐야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항상 그런 것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율법적인 소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율법의 소욕이 어디에 있냐면 내 육체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린아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성장해서 벗어나서 버리고 가라고 하는 거죠. 그 가는 일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자아를 내 스스로 그걸 붙잡아서 내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갖다 주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것까지도 주님이 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 얘기 들으면 근데 그분 그렇게 얘기한 분이 구원받은 지 40년 되신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형제가 뭐냐면 형제는 자아의식이 없고 형제는 어떤 거냐면 로봇이다. 그래 하나님이 그래 로봇하고 놀고 있냐? 어느 성경에 그렇게 돼 있냐?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건 나의 생각을 붙잡아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드렸을 때 주님이 쓰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도구일 뿐이지 형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형제는 온전한 거라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교만한 거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자기 역사만 있는다. 자기의 역사. 자아만 가지고 주님은 뒤에 계시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주님 성경 어디도 내가 하라는 것은 없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에게 맡겨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그걸 네가 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겠다. 약속한 곳에 우리는 맡겨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교절했습니다. 구원받으면 정말 내가 될 줄로 알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보는 일이 있어야 되지 나를 쳐다보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신뢰하면 안 되는데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뢰하지 말라고 결국 사탄의 불뱀에 물리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안 쳐다보니까 결국 죽음에 이르는 거잖아요. 16절 제가 지금 15절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배울 때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한 그 약속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그 답을 주는 거죠.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지난번에도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사도행전 13장을 사도 바울이 한 그 설교 중에서 사도행전 13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갈라디아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13장 14장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13장 32절로 34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과 저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이 축복과 저주인데 그 축복과 저주 속에서 속에 영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그리스도가 모든 의를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이고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고 계속 지금 갈라디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이냐 은혜냐 그 얘기거든. 결국은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근데 은혜가 내 삶에서 통과하고 그것이 진리로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나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나서 율법 줄 때까지가 630년입니다. 근데 왜 630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430년이라고 말할까? 지금도 아직 풀리지 않은 성경입니다. 여긴 아브라함의 약속을 해놓고
630년 후에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번역의 내용상으로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율법을 받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헬라어 성경 번역본을 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용적인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의 그 믿음을 가진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새로 생긴 율법은 630년 만에 율법을 주어졌어요. 그 율법이 없이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러니까 은혜, 그 율법이 준 것이 630년 전에 은혜로 준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은혜가 있는 것이 율법이 왔다고 해서 폐해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용이 좀 중요한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630년 전에 은혜가 있었고 은혜로 준 것이 630년 후에 율법이라는 그 굴레가 세워졌는데 이 율법 때문에 은혜가 폐해지지 않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약속한 거, 사람이 약속한 것도 유지가 되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왔기 때문에 은혜가 폐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가 좀 중요하니까 창세기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지난번에 본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2장 그걸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율법과 은혜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될 수 없는데 자꾸만 사람이 율법에 의존하게 되니까 율법도 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지되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못 끝낼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끝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니까 열심히 몸을 가지고 뭘 하는 걸 자꾸만 하니 그것이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님 잘 섬긴다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이것이 지금 독보서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형제 열심히 하네. 은혜가 좋아. 믿음 좋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저분을 통해서 통제하고 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분 믿음 좋아.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율법 속에 아니면 정말 미신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종교인들이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너라는 단수를 쓰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너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제하고 있는 성령께서 창세기의 12장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게 여기는 유태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 그렇게 유태인들이 깨닫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한다는 게 뭐예요? 축복한다는 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죠. 그렇게 됐을 때 축복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결국 아들로서의 유업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로서의 그 히브리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들로서의 유업을 받는 거잖아요.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래서 이 땅에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자손이 누구냐 하면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복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이 임했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넓어진다는 그런 의미는 이루어졌고 또 많은 그 족속의 아비가 됐다는 거 다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민족이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12 이제 가정이 이루어졌지만 아브라함의 그
이제 서자를 통해 난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이방 그 나라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도 몇백 년 지나지 않아 다 이루어진 내용이고,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아까 그 순종하고 떠나라고 말했던 것이 이제 2091년이라고 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15장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있잖아요. 18절서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18절로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브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유대인들에게 땅을 준다는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약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그 안에서 주인 되시겠다는 약속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처럼 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이방인들이 하는 게, 무슨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해요? 그네들의 아비는 마귀니까는 마귀로 섬기는 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자고,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책망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10장 4절하고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약속을 좀 이해하자고 지금 이거 보는 겁니다. 약속. 어떤 약속이냐 이거죠. 4절로 8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이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에 이 말씀이 약속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의 피 속에서의 주인도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네들은 신치를 원치 않고 인치를 원해서 결국 왕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것이 우상숭배거든요. 그것을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은 끝까지 주님의 첫 번째 약속은 안 변해요. 근데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너희들이 원하니까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통제받아야 되는 것인데 사람을 통제받는 걸 원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형제가 말씀 잘한대, 어느 목사가 말씀 잘한대, 어느 모임이 좋대.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는 형제들 속에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 나타나고 형제자매를 돕는 일이 벌어지고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정말 걱정해주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모임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그런 것을 배제해요. 우리는 그런 거부해요. 그런 모임이라면 수도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런 모임이라면 다 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삶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은 많지 않아요. 그것이 희귀하고 그것이 정말 보배롭고 그것이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숨겨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그런 모임을 원하고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제돼 가지고 삶이 일어나는 것을 교제하고 그런 모임을 원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만찬을 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정말 떡과 잔의 의식을 하고 그것을 원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저기 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하고 또 이쪽에 있는 그리스도에 교제하고,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에는 어디 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하고, 다음 주에는 또 어디 있는 그리스도에 교제하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모임에 가야지, 거기에는 신령해, 거긴 말씀도 좋아. 그런 다음에 그건 우상 숭배와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우상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천안에 내려갈 때 왜 내려갔어요? 투병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러 내려가는 것이지, 그 형제의 말이 귀하기 때문에 들어가겠다,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러 내려가는 것이고 형제를 보러 내려가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기 모여있는 것이 또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온 거였다면 그건 실수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스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준 것을 가지고, 약속을 이렇게 주었는데 율법은, 그러니까 이때부터 630년 후에 율법이라는 게 왔더라, 그거예요. 바울이 말한 말의 목적이 뭐냐면, 은혜는 엄청나게 큰 것이었고 율법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병원에 어떤 치료할 수 있는 은혜 시스템이라든가 의사들이 이런 거 다 돼 있고, 진료라는 기구는 조그맣게 MRI 한 그 건물의 구퉁이에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는 거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근데 그 치료하는 MRI라든가 뭐 진찰하는 뭐 초음파 기계라든가 이런 걸 그냥 병원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은혜냐 율법이냐 말하는데, 은혜는 엄청난 것이고 율법이라는 건 조그맣게 구통에 있는 건데, 그게 뭐하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면 딱 때려주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가르쳐주는 것 뿐이라고. 내가 육신에 처해서, 육신의 애비가 누구냐면 마귀거든. 이 마귀는 죄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시를 콕 찔르면, 아이고 내가 형들 미워하고 있네. 가시를 꼭 찔르면, 아이고 내가 욕심이 많아졌네, 내가 탐심이 생겼네,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를 섬기겠는데 아버지 전화도 안 하고 아버지 맛있는 것도 안 사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성령께서는 이러한 소욕을 나에게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면 아버지에게 전화도 드리고, 아버지 시간 나면 맛있는 거 식사 한 끼 같이 하십시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형제나 자매가 지금 우울해 있고 힘들어서 형제를 일으켜줘야지. 그러면 형제에게 전화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만나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완성했다는 뜻이 뭐냐면,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임재가 되고 그 임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나타난 걸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오기 위해서 그 이제 배경 설명을 이번에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겁니다. 창세기 46장을 보시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거든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율법이 정확하게 우리 율법을 알면요, 우리는 굉장히 자유함을 얻고 굉장히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율법이, 요만한 율법이 있잖아요. 은혜의 엄청난 걸 그걸 막고 있다니까, 우리 앞에서. 네? 우리 앞에서 뭐냐면 율법이 다 보이는 거에서 눈앞에 티야, 티. 수정체를 가려서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건데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의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느니라. 야곱이 가라오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내용 잘 읽으셔야 되거든요. 애굽으로 누가 인도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죠? 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해서 뭘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데려가셔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죠. 야곱이. 왜 두려워할까요? 애굽은 세상이고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임재를 알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해서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간 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실수로 그랄에 내려가는 것과 애굽에 내려간 두 번의 실수를 했지만 그 야곱은 실수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미리 벌써 애굽에다 내려다 놓고 자리를 잡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은 그래서 계획됐잖아요. 그냥 무작정 하시는 게 아니라 금나라 뚝딱이 아니라니까요. 아들을 갖다 놓고 왕의 총리의 자리를 앉혀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를 그것도 모시고 가잖아요. 아버지의 칙솔들 다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재란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밑도 끝도 없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 돼 있기 때문에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거기에 가서 한 민족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한 민족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서 엑소더스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오면서 뭐가 오냐면 율법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양이 대신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속죄가 이루어졌고 결국은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줘서 내가 죽었다는 걸 고백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 결국은 광야 생활인데 광야 생활이 결국 뭐예요? 이 고기 덩어리와 함께 주님의 영과 동거동락하는 것이잖아요. 그 40년 동안 생활 속에서 육신이 능멸되는 삶. 뭐 때문에 육신이 능멸이 되죠? 율법 때문에 능멸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능멸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 보세요. 광야에 갈 때 두 가지 불만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두 가지 불만을 여깁니다. 만나가 아름다운 과자가 아니고 맛있는 과자가 아니야. 뭐라고 그랬죠? 박한 식물이라. 왜 고기 안 주지?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먹을 때는 좋았는데 그거 왜 안 주는 거야? 광야에서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그것이라면 안 돼요. 고기를 먹고 싶었고 애굽의 마늘과 파와 참외를 먹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먹고자 했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거 요구하거든요. 그게 누구의 속성이에요? 우리 이 육신의 앱이 마귀의 속성이라고 그걸 원하니까 뭐예요? 그거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요거 알게 하는 게 있어야 되는구나. 왜냐면 그랬더니 몰랐어요. 그걸 달라고 그러면 그게 죄인지를 몰랐다니까.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줘야 되겠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엉뚱한 일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고 따라야 되는데 마귀 옛날에 애굽은 사탄의 왕이고 내 육신의 속성은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뜻을 두신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되기 위해서 그 율법이라는 걸 줘가지고 말하자면 그 양치는 그 리더자가 그 막대기 가지고 양을 이놈아 어디 가냐? 그건 엉구렁텅이야. 그리 가면 안 돼요. 톡톡 치는 그 막대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양, 너 그리 가면 안 되지. 이 무리를 지금 내가 이끌어가는데 어딜 가고 있어? 그래서 그 갈고리에다가 목을 탁 걸어가지고 탁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못 가르쳐 있기 때문에 맨날 복음 전할 때 율법으로 막 죄 때려 막 죄이냐 그러고 정작 하나님께서 신령한 성화 속에서 사용하는 그 도구는 갖다 버리고 열심히 사세요. 구원받았으니까 돈 다 내놓으세요. 구원받았으니까 해외 선교합시다. 이래가 바뀌잖아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같이 간다. 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 임재를 느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이 올 때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와 있어요. 조건은 있어요. 내가 주님께 맡겼을 때.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께, 그러니까 부모에게 맡기는 것이 커져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못 맡겼다고 야단치고 두들겨 패는 것은 부모가 히스테리성 사이코인 거예요. 부모는 오래 참으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래 참아줘야 돼요. 왜 형제 저러지가 아니라, 아, 저 형제가 연약하구나.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책망하면 안 되는 거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와주는 것이고, 인내함으로 배우는,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죄에 거했을 때는 가차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책망해줘야 돼요.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 연약한 것과 죄 짓는 건 다른 거거든요. 율법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살면서 이제 이 시점부터 430년 후에 이제 율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교제하면 율법이 이제 조명이 되는 겁니다. 아, 율법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조명이 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혼돈 가운데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여기 12장 4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우거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예, 요 때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그 말씀을 이제 명령을 받은 날서부터 요 때까지가 이제 430년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율법 받는 거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출애굽기 20장을 보기 전에 자, 요 내용을 보자고요. 지극히 큰 군대들아. 여기서 내용의 핵심이 이겁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내려갈 땐 군대인가요? 군대가 아닌가요? 내려갈 때는 뭐가 됐냐면 그냥 시족이 말하자면 족장이 내려갔어요. 한 70명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뭐가 됐어요? 60만 대군의 군대가 됐고, 거기에 식솔로 따지면 사람만 간 게 아니라 개, 말, 양 이런 거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평면적 면적을 한번 따져보세요. 얼마나 큰 무리가 지나가는 건지 이해가 되세요? 감히 상상 못하는 것. 그러한 분들이 지금 엑소더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시지 말고 성경 읽을 때는 상황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상황. 야, 그래. 칼 잡아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거기 아내들과 어머니, 아버지, 애들 이렇게 따다져가지고 거기다가 가축들을 다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거기서 구르마도 끌고 와야 되고, 뭐 말하자면 그 중풍병 걸린 노인들도 그냥 그 어깨에다 메고 내려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군대입니다. 근데 그네들이 어떻게 가냐면 주님의 말씀 명령대로 가라 하는 것 때문에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말씀에서 가라 할 때 가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애굽에서 살면 얼마나 편하겠냐고요. 얼마나 풍부한 곳에 있었는데 가라고 할 때 그때부터 고난이에요. 그때부터 고난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쫓아가서부터 그때부터는 우리 엄마가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라면 그때부터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우리 엄마를. 근데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집에 있으면 뭐야. 침대에 딱 평상에 뉘어주고 때 되면 거기서 씻겨주고 하면 되는데 광야는 씻길 데도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럼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배웠듯이 그 고통이 왜 있었냐고요. 주님이 왜 그냥 편하게 내비두지? 그렇게 고난스럽고 그 힘든 일을 갖다가, 그런 일정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40년 동안이나 잡아 돌리냐고요. 왜 그럴까요? 축복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면 받을 수 있느냐 하면 불만과 불평과 있고 싫다고 그런 것,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은 열매가 없잖아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상이 없는 거예요. 상급을 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고난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옆에 준비해 준 종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 사탄은 죽일 놈이라고 말할 때 죽일 놈이 아니라 사탄은 살릴 놈이에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 하는 신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사단이 하나님의 일꾼인 걸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싸우는 신이야.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사탄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많은 분들이 사탄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상급 제일 많이 받게 하는, 우리를 신앙을 못하게 만드는 그 지체가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몸의 육체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속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능적으로 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 너희 아비, 마귀가 너희 아비라고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책망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큰 군대가 진행이 될 때에 여기서부터 많은 실패들이 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가 무엇 때문에 실패가 오냐면 말씀 때문에 실패가 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사랑으로 했는데 난 사랑 안 일어나. 열심히 해봐. 안 돼. 에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율법은 와서 뭐라고 그래? 쿡 찔러. 야, 넌 능력 없는 거야. 네가 무슨 사랑이 있냐? 너는 사랑 없고 인내도 없잖아. 온유가 네가 어디 있냐? 쿡 찌르는 거예요. 율법이 와서. 그 다음에 뭘 봐요? 그리스도의 연합된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온유가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참선이 나오고 기다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게 아까 약속을 해서 막 해줬다고 나오잖아요.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라 하더라도 은혜의 약속은 비교가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된다. 이게 게임이. 예? 이거 알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크다는 거 알잖아요. 율법의 종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과 은혜가 똑같은 줄 알아. 율법과 은혜가 여러분 같은 크기인 줄 안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이 없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율법에 나온 걸 보겠습니다. 19장 7절하고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말해봤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 줄 테니까 너희들 지킬래냐?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다 지키고 준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준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쫓아갈게 그러면 되는데 그 내용입니다. 이게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설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응답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고하며 이제 대답하고 이제 다시 알렸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고해가지고 이제 주는 장면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주신다고 하면 이제 거부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부하지 않고 다 준행하겠나이다. 육신에 처해 있으면서 한다고 했던 것이 교만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예요. 주님, 우린 주님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교만한 거예요. 다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 의로워졌으니까는 나는 죄 한 번도 안 질 거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이제 결국 주시는 말씀이 이제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20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로 17절까지가 이제 10계명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다 읽지 말고요. 조금 읽어보시죠. 1절서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죠. 율법이라는 것이 온 것을 이해하니까는 이제 이해가 되지요. 이 광야에서 받는 거예요. 책망을 막 맞고 막 불평 막 하면서 이제 이 십계명을 받는 내용이에요.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설명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에게는 책망받는 일 결국은 이 잣대를 주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옳게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나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엄청난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 주님의 임재가 은혜거든요. 근데 율법의 임재를 원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그래가지고는 여기 내용이 그렇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 당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를 또 요구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율법이 이런 건데 유태인들 율법 학자들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지켜야 유태교를 잘 믿는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많이 지금 타락되어 있냐 이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지금 이건데 율법의 본질이 어디가 와 있어요? 지금 엉뚱한 데 와 있는 거잖아요.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안내자일 뿐이에요. 안내자. 야, 너 하나님께서 구원해줘서 지금 너 이렇게 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갈 건데, 천국에 갈 건데, 세상에 살면서 육신에서 살면서 너 육신의 그런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너가 음행을 하고 돈밖에 모르고 아내 두고도 다른 사랑할 수 있고 그거 안 된다 이거야.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율법을 통해서만 와요. 율법이 가르쳐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할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난 사랑할 수 없지만 율법이 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사랑할 수 없는 몸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은혜에 비해서.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과 은혜가 비슷한 크기인 줄 안다 이거예요. 무게로 따지면 은혜도 100kg, 율법도 100kg 이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도구인데 도구를 치료로 안다는 것. 이렇게 율법을 정확하게 배운다면 은혜도 정확히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율법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부 다 뭘 하냐면 자기의 신을 만들어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 얘기대로 그냥 주님 한 분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 와요. 율법이 십자가에 나를 인도해줘요. 토수해주는 거예요. 배고픔이 딱 오면 사랑해라는 것이 딱 저기 오면 내가 탁 받쳐가지고 주는 거. 이건 율법이에요. 그리고 어디 옮겨주냐? 그리스도에게 토수해주는 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랑과 주님의 원하는 그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율법이 어떻게 해서 존재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걸 아시겠죠?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놋뱀의 사건이에요.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이 오고 나서 놋뱀이 옵니다. 놋뱀이 왜 와요? 율법은 지키지 못할 거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될 수 있다라고 예표를 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에 내가 완성이니라. 그랬죠? 이게 완성이 뭔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뭐야? 은혜가 뭐야?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게 뭐 율법은 뭐 마침이라고 그랬는데 뭐 율법과 선지자는 뭐 예수 그리스도까지라는 게 뭔 얘기야 이게? 구약의 이 내용을 자세히 배우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맨 욕심 있는 게 뭐예요? 열심히 도둑질하는 것하고 금전 도둑질하는 거예요. 두 가지 도둑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야, 예배당 줘야 되니까 돈 가지고 와. 해외 선교해야 되니까 좀 돈 좀 가지고 와. 야, 열심히 여기 너 몸 좀 가지고 와. 너 시간 내놔. 이상한 것만 하는 거야. 이상한 짓. 주님으로 살아가는 건 없어. 교리와 교칙과 우상 숭배만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 그래 돈 많이 내면 저분 믿음이 좋아. 시간 많이 내서 오면 저 자매 믿음이 좋아. 근데 왜 사람에게 판단을 받냐고. 네? 주님이 나를 판단해야지.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보시고 내 심령을 관찰하고 계신 그분께 만족하면 됐는데 우리는 사람 쳐다보는 게 결국은 마귀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마귀님 내가 잘 살고 있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율법을 통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나타나가지고 뱀에 물린 자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죄밖에 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가라는데 순종하라니까 순종 안 해. 그러니까 불뱀이 와서 다 물었잖아요. 자, 물리고 난 자는 밑에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노뱀을 본 자는 살리라. 그게 은혜의 법 아닌가요? 그게 안식 아닌가요? 안식이잖아요. 내가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분께 내 자아를 맡기고 십자가에 내가 능멸당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물이 흘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위를 친 내용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맞아야 물이 나와요. 내 육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받아야 거기서 은혜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 구원받는데 왜 생수의 강이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이러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그리스도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가면 연합된 것에 죽음에 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것이 그게 생명의 강이거든요. 그 생명의 근원이고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없는 놈은 생수를 내가 내올라니까 내가 생수가 어디 있어요. 생수가 내가 나오면 그리스도가 왜 죽냐고. 내가 사람들이요 당신들 생수 내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안 돼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께 부탁해야 되는 내가 나올 것처럼 하고 하니까 결국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이제 율법에 대한 개념은 아주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양이 많지만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이해 다 하시라고 믿어요. 예. 이해되셨으리라고 보고요. 광야에서 노뱀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요한복음의 2장에 나와 있는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하는 그 내용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노뱀이 항상 내 삶에서 죽음에 넘겨오는 거거든요. 죽음에 넘기우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 그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이제 유업과 약속, 율법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율법으로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인으로 지금 말씀 읽는 거예요. 갈라디아인이 뭐였었냐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고 말하는 그렇게 돼야 되는 유대에게 교사들이 와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우리가 거길 쫓아갔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막 말하게 하는 내용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네. 그래서 이것이 아니구나. 이제 계속 그 약속이 뭐냐 봐. 구약 성경에 준 율법은 이런 것이야. 근데 그걸 지켜서 어떻게 천국 간단 말이야. 그거는 그냥 도와주는 건데 그걸 붙잡고 내가 그 MRI 통해서 진료받아가지고 암이라는 걸 알고 그걸 붙잡고 MRI를 통해서 나 낫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그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은 은혜의 약속과 율법의 약속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우리를 책망해주고 안내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예,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 받은 것이 얼마나 잘못했다는 걸 계속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율법이 구원을 시킨단 말이야? 아, 율법이 천국을 보내줬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죠. 로마서 8장 17절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도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목적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약속 준 내용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제 아주 그 율법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한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또 한 번 이제 복습하는 마음으로 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3장 10절에 그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19절에 또 주시는 거죠. 그런즉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말한 것은 이전에 지금 이 약속과 유업이라는 그 430년간에 줬던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런즉 그 전에 대한 그 내용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아까 광야에서 그 범죄 때문에 율법 준 건 이제 설명이 이해되죠. 그 설명을 통해서 율법은 이래서 준 건데 너희들이 그걸 믿고서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답답한 사람들아,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계속적으로 확정해 준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해해야 돼요.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육신을 통해서 살려고 했던 것을 책망하고 육신은 안 되고 율법을 통해 자꾸만 율법이 육신이 안 된다는 걸 자꾸만 찍어주는 그러한 안내자였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냐? 너희들 깨달았지?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은혜에 가야 된다는 거죠.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범법이라고 해서 지옥 보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서 부드럽게 정말 다가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음성으로 얘야 네가 사랑할 수 없단다. 너는 나에게 포기되어 나한테 맡겨놓으면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어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왜 줬냐 하면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풀어 주신 건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온 거예요. 중보의 손이라고 말한 거 받아서 이제 율법을 베풀었다. 율법을 가지고 와서 선포했다. 그 얘기입니다. 20절.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여기 이제 중보는 한편만 위하지 않고 양쪽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하나님께도 필요한 도구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를 책망의 율법이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못 가요. 우리가. 그래서 중보자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중보자지만 우리 육신을 통해서는 중보자가 결국은 율법이 중보자가 되고 우리 영혼의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율법은 도구로서 육신을 책망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안내자. 또 영혼의 안내자는 그리스도고. 그렇죠? 예. 21절.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안 거스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거스리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천국 보내주는 걸로 안 사람으로서는 거스리는 건데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분들이 이제 율법은 이런 거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깨달았다 그거야. 이제 확증을 받는 거죠. 그렇죠? 19절이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리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깨끗이 됨 받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났다면 그리스도는 안 온 거야. 올 필요가 없는 것이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너희들 구원해 준 거기 때문에 너희들 율법으로 앞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3절에 율법의 정확한 사용의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자, 이 율법이 어떻게 와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율법이 왔다 그 얘기예요. 예.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정말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고요.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서 성화되는 것이고 이 육체로서 완성을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육체를 구원받으며 이 땅에 놔둔 이유는 뭐냐면 그 옆에 율법이라는 안내자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에게 헌신되지 못할 때 그리스도에게 쫓아가서 십자가로 헌신돼가지고 가지고 와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화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냐. 근데 도구를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구를 가지고 될 것처럼 구원의 역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미혹된 거거든요. 그게 미혹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온 그것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꼭 사탄적인 그런 교사들만 온 게 아니고 바울과 야고보의 제자들이 와서 말한 거거든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이방인 교사만 온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그 야고보와 베드로의 그 선지자도 그때 왔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말하니까는 신뢰가 된 거예요. 바울이 말한 거는 저분 믿기가 어려워. 복음은 저분을 통해서 받긴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멋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이죠. 위험이 있는 거죠. 위험이. 제자는 예수님의 그 같이 있을 때 있는 분들이 다 제자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뭐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아닌 것이고 또 마띠아도 아닌 거예요. 마띠아 누가 보냈어요? 마띠아 보냈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주동을 해가지고 제자 하나 세운 거지 사도를 세운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돼야 돼요. 이것도.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인쳐가지고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12번째 사도라니까요. 사도는 12번째 사도고 제자는 아니요. 바울은 제자가 아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3년 반 동안 뭘 봤냐?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죽이려고 핍박한 사람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본 사람이야.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그가 사도로 임명을 받는 거예요. 그에게 이방 교회를 그를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11사도는 이스라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왜? 택함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 선민의 약속을 다 주신 거예요. 방방곡곡 한 3년 동안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사도가 집집마다 다 다녔어요. 집집마다. 아주 3년 동안 그냥 안 다닌 데가 없어요. 저 마을 갔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응? 미친 사람 또 있네 그러고 내쫓아버린 거. 그런 것 외에는 다 갔다니까요. 완벽하게. 그러고 나서 이방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칙은 변화가 없어요. 이방인 사람은 틀림없지만 시차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가가지고 큰 군대가 이루어졌고 그 군대를 통해서 광야에서 육신이 매일매일 날마다 처리되는 일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율법 때문에 책망받은 일들은 장대에 달려있는 십자가의 노뱀을 통해서만 해결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완전한 하나가 됐을 때 자아가 죽고 주님의 완전한 연합 속에 들어간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는 성장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난번에 히브리서
그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주님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그 책망이 있는 걸로서만 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 책망 말고 완전하게 그리스도가 나를 통제해서 살아가면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루어졌는데 삶 속에서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달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이 땅에 살면서. 근데 그래요. 에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 입고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에이, 적당히 타협하고 죄짐은 좀 이제 그야말로 이제 고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래서 하는 거지. 그거 맞지 않는, 그 말은 마귀복음이거든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정말 연합됐으면 죄에 앉을 수 있는 거죠. 주님과 하나가 돼서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수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 성령의 능력이 엄청나게 강하게 있을 때도 형제들하고 싸우잖아요. 그 다툼이거든요. 그건 혈기란 말이에요. 혈기. 있다고요. 실수하잖아요. 그런 분도. 그러나 어느 날 그분이 성령 은사로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했잖아요. 근데 왜 복음 막 전하고 이제 3차 여행 다닐 때는 병 고치는 은사도 없어. 이제는 뭐 병들 물어 빌려대에 두고 뭐 없잖아요. 성령의 신의 은사라는 게 끝까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은사를 그때 당시에 준 거예요. 거둬가진 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점점점 알아가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점점점 알아가는 그런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교리예요. 이걸 완벽하게 알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거 많이 한 사람 주님 앞에 상급 많은 거예요. 성경 지식 많이 알았다고? 성경 지식 많이 알았다고 주님 상급 준다는 단어 있어요? 없잖아요. 그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안 보는 사람 상급 준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많이 봐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자, 오늘 말씀 상고는 여기 이렇게 하고